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흉악자도 아닌데, 물과 피를 다 쏟을 만한, 피가 터질 만한 그런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에게는 한 점의 허물도 없고 한 점의 죄도 없는데, 세상의 흉악한 자들처럼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물과 피를 다 쏟고 내가 저 무덤 속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심판을 받아 무덤 속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은혜가 없다면, 그 느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인간의 연약한 몸부림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무덤 속에 나 대신 누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손을 뻗쳐서 그 주님의 못자국, 주님의 그 창자국을 만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이 열려서 주님의 부활의 그 소망을 온전히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희생적인 그 사랑 앞에 감동하게 하시고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꼭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무서워요. 왜 시체를 보라 그래요? 시체가 무서우세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욕을 해도요 대꾸도 안 해요. 한 대 주워받고 싶어도 반응이 없을까 봐 미안해서 주워받지도 못해요. 저는 그냥 시신을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주무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터진 살을 붙잡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에 겨우 한 번, 두 번 그렇게 할 정도밖에 안 되시죠. 저는 숱하게 많은 분들을 어린아이에서부터 젊은이 그리고 중년 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백발이셔서 진짜 힘이 없고 살이 쭉 빠져있는 노인 되신 집사님, 그런 분들의 운명의 시간들을 많이 대하고 또 많이 만져보고, 장로님들도 못 만져요. 만져보라니까요. 돌아가셨으니까 못 만져요. 아유 됐어요. 그 뒤로 빠져. 살아있을 때는 그 숨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얘기를 하고 원하지만 숨이 딱 끊어진 다음부터는요 한 발 한 발 다 뒤로 물러서더라고.
우리가 주님이 이 시간 2000년 전에 무덤에 장사 지내셔 있는 겁니다. 그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덤에 누워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마포에 그냥 둘둘둘둘둘 말려있는, 장례를 잘 못 치렀어요. 향유를 바르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그 몸을 닦지도 못했어요. 그 피가 흘리는, 그 짓이겨져 있는 그 몸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급하게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급하게 주님을 안장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활절을, 아니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때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요, 1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냥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기도회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 주간의 기도 주간에 정말 고난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 고난의 그 무덤에 계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 때문으로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게 될 때에 1년 농사를 잘 친 거예요. 그 농사 진 것을 가지고 1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가신 길의 마지막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부활 전에 그 주님의 그 모습은 무덤에 계신 그 모습이지만은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의미 있는 그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야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1년 동안 또 한 해를 잘 살게 하옵소서. 다음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때 다시 더 새로워지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게 그렇게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마무리가 있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1년 농사를 잘 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1년 농사를 잘 졌으니까 1년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농사를 잘못 짓게 되면요, 1년 동안 걱정이 돼요.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농사 잘 졌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안 졌더라도요, 잘 졌다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주 양심이 발라가지고 심지도 않은 것을 안 거두려고 그래. 그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신이셔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앞에서는요, 좀 잘못해도 뭘 피면 돼요? 재롱을 피면 돼. 재롱을. 90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70대 아들 딸들이 재롱을 핀대잖아요. 70대 90대 부모님 앞에서 70대가 재롱을 피운대. 그럼 얼마나 우습겠어, 그죠?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70대 아들 딸들이 재롱 피는 모습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허물과 죄가 많음을 다 아시지만은 그 앞에서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쓰는 마음을 꽉 붙잡으셔서, 그래, 너가 농사 지은 것이 잘 못 지었지만은 내가 보태줄게. 1년을 잘 먹고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 예. 그리스도인도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100번 쉬워요. 100번 쉬워요.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인들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적인 용서였는지, 대가를 바라는 용서였는지, 아니면 용서해 놓고 아직도 그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용서에 의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진정한 용서가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신앙의 무늬만 있는 거예요. 무늬만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의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순간에도 진정한 용서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용서가 진정한 용서인 것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마지막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는 주님이 맺었던 것처럼 용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십자가의 용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용서의 모습인 것이죠. 34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의 조건이 뭐였냐면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저들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보시는 그 조건이 저들이 죄를 짓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비난하든지 원망하든지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비난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나를 멸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들이 하는 것들을 용서해 달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용서를 받게 될 때 조건을 따지게 됐죠. 이만한 것들을 해주게 되면 용서해 줄게 하는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조건이 없으시는 거예요. 조건이. 십자가상에서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던 많은 로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을 바라보면서까지도 저들이 나를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저들이 나를 십자가 못 박고 있지만은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 그 용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마음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얘기 속담이 있잖아요. 때린 놈이 발 뻗고 자요, 맞은 놈이 발 뻗고 자요? 맞은 놈이 발 뻗고 잔대요. 왜? 그 마음은 용서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때린 놈은요, 야, 날 용서 안 해가지고 날 고발하면 어떡할까? 또 보복하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맞은 사람은 아이고 몰라, 나 맞았으니까, 나 몰라, 다 잊어버려. 그리고 편히 자는 거예요. 처음은 아프겠지만은 잠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린 놈은 처음에는 편하게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새날이 밝아올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두근두근, 그래서 새벽 일찍 깨 밤잠을 설쳐. 왜? 날이 밝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너무 긴장되거든요. 너무 무섭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무조건적인 용서,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 그냥 저들이 하는 짓을 죄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옛날에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혈기가 많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참는 은사를 주셨어요. 참어. 인격적인 모욕이 올 때도 있어. 모독 정도가 아니고 인격적인 모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참어.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그게 보니까 제 은사더라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중에 그 은사가 아주 큰 은사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도 다들 은사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용서를 꼭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차별이 없는 용서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세 부류의 사람 나오게 되죠. 관리들이 나오게 되고요, 군인들이 나오게 되고 사형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 비웃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죄를 품으시게 됐죠. 그들의 신분이나 성별이나 출신, 죄의 차별성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별이 없이 모두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일반 사람의 용서는 어떤가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저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억울한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용서라고 하는 카드를 내보낼 때가 있어요. 당신의 힘을 가지고 힘을 내게 써라. 내가 용서해 줄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내게 써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없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가차없이. 그냥 있는 자들에게는요, 용서를 베풀어요. 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인간의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용서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용서에 대해서 차별이 없는 용서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는 많이 있잖아요. 발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데, 아무리 잘못해도 발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사람에게는 용서가 안 돼.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용서가 안 돼.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발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아무리 잘못됐어도 용서해요. 이해를 한다니까요.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이,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남인가 이거 아니었어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로마의 군인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동일하게 차별이 없이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가 바로 십자가의 용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기분 나쁘지만은 다 용서하죠. 잘못했다가 비례 용서를 해줘요? 아니면 그냥 안 해도 용서해줘요? 그냥 안 해도 용서해줘요. 왜요? 우리가 남이가 피를 나눴는데, 그러나 다른 피를 나누지 않은 이웃들은 어떻게 돼요? 용서를 할 마음이 없어요. 자녀들보다 더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왜? 남이니까. 그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현주소거든요. 남이가 했을 때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 남이었을 때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흠결이라도.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웃던 많은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를 퍼붓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 하는 짓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주님만이 발견될 뿐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내가 부활해봐. 내가 가만히 두나봐.
가만히 안 둬. 근데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쳐들어왔잖아요. 그 싸움 나가지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식구를 다 못 데리고 가. 궁녀도 냅두고 가고 다 냅두고 가요. 그리고 얼마만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때 시므라는 사람 말하기를, 야, 저 다윗이 말이야, 왕이라 의시되더니 말이지, 아들 참 잘 뒀다. 아들이 칼 들고 아버지 쫓아오게 되니까, 자, 아버지가 도망가는 꼴을 봐라. 이렇게 조롱을 퍼부었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저거 죽일까요? 냅둬라. 오죽 내가 못 났으면 저가 저렇게 나를 비방하고 조롱할까? 냅둬라. 그리고 그 곁을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곁을 지나가요. 그 욕을 먹은 것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용서하고 지나가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그와 같은 십자가 용서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용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용서는 시간을 따지지 않는 용서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행악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주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살려내라,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공손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을 맡깁니다. 이때 주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행악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도에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말한다, 진심으로 말한다. 주님의 그 용서는 시간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너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그건 뭐예요? 시간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만 더 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한 번만 더 하면은. 또는 세 번까지는 봐준다. 아마. 세 번까지는.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님의 용서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차가 없어요. 언제든지 항상이에요. 그 마음과 그 용서의 마음,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가질 수 있나요? 아니, 저도 안 그래요. 저도 시간이 좀 지나야 돼. 아무리 훈련되고 참을성이 많다 할지라도 저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 돼. 그래야지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물게 되고 내가 다 내려놓고 정말 배설물처럼 다 내버리는 그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차가 없어요. 언제든지 항상 용서할 마음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셨고, 분초를 다투는 생명이 건강하게 살 그 순간까지도 용서의 마음을 놓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멸시했던 그들 향해서 용서의 은혜를 펼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을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보혈만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보혈이 뭘 어쨌다고요? 주님의 피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시켰다고요? 그렇죠, 구원하셨죠, 나를. 근데 그게 뭐가 어떤데요? 그게 구원한 게 어떤데요? 주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데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데요? 주님의 그 십자가 흘리는 그 피를 내가 맞고 내가 뒤집어 썼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찬송하죠.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에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누린 다음에 그 가사가 감동이 돼서 기도가 되고 주여 하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찬양한 것에 만족해요. 그냥 내 마음에 뭉클했던 것으로 만족해.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 그게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영접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찬양하도 열심히 하잖아요. 십자가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신이 나요. 그냥 십자가의 권능이 내게 다 임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그 눈이 내 입에 뭔가 지금 금방이라도 벼락가 확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이 없어.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 다음이 없어.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내게 임했다고 말하지만 그 다음이 없어. 열매가 있는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열매가 있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주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따지지 않고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조건도 없이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차별 없이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용서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용서에는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자, 그럼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게 되느냐? 꽃이 피었어. 지금 이제 하우스, 지금 딸기 나올 철이 지났죠? 지금 나오나요? 지금은 딸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2월 달 시작해가지고 3월 달 많이 나오겠구나. 그죠? 대신방을 안 하니까 딸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대신방 전에 딸기가 많이 나오잖아, 상에다가. 그죠? 근데 어쨌든, 자, 딸기를 겨울에 키워요. 그죠? 하우스에다가. 근데 딸기 모종 다 심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요, 꽃만 피고 다 끝나요. 걷다가 벌을 집어넣어요. 수정하는 벌을 집어넣어요. 그 벌을 집어넣지 않으면요, 사람이 면봉으로 꽃바닥 다 만져줘. 이렇게 넣었다 만져줘요. 그래야지 수정이 돼가지고 딸기가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있거든요. 여기 꽃가루가 있는데 저절로는 맺혀지지 않아. 저절로는 수정이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그래서 벌이 안 뜬지 사람이 면봉으로 만져주든지 해야지만이 수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용서받은 자의 행함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술이라면 우리가 암술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요,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암술이 흔들흔들 해가 되게 돼요. 수술 쪽에다 꽃가루를 날려야 돼요. 날려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는 회복이라고 하는 그 열매인데 회복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용서받은 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만이 바로 용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요? 주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고 시간을 따지지 않는 용서고 또 차별 없는 용서지만 그 용서를 받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용서받은 자가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회복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용서는 받지만 회복은 안 돼요. 용서는 받아요. 근데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은 무엇을 말하게 되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없으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용서는 받았지. 그러나 용서받은 네가 뭐가 죄인지 못 깨달아. 알 수가 없어. 가룟 유다도 죄를 졌죠.
베드로도 죄를 졌습니다. 거의 같은 하루 이틀 사이에 죄를 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주님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그 은 30을 제사장에 돌려줬어요. 나 안 가져 하고 돌려줬습니다. 그렇게는 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몸에다 죽고 말았어. 용서는 받았지만은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근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그 앞에 엎드려요.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그 주시는 것을 받아 먹어요. 그리고 주님의 처분을 받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요.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도망가 버려가지고 회복이 안 됐어요. 목매 죽는 바람에. 그러나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주여 하고 그 주 앞에 엎드렸어요. 이때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제자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베드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자였는데, 똑같이 주님께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 회복되지 않았고, 한 사람은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와 회복이 돼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열매거든요. 십자가의 용서 속에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내가 주 앞에 나와 회개할 때예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고은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안산의 목사님이 그 예화 중에 아시는 분 내용이랍니다. K 목사님이라 그러게 되는데 개척 때에 그 소형 중고 자동차를 끌고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교차로를 지나게 되는데 빨간불 싹 바뀌더래요. 근데 급한 마음에 쏙 지나갔대요. 근데 맹걸 그때 저쪽에서도 이 신호 받아가지고 어떤 차가 왔냐면 벤츠가 오더래요. 벤츠가 쾅 받았대. 옆구리를 문자가 쾅 받았어. 근데 벤츠는 튼튼하잖아요. 벤츠는요 얼마나 튼튼해요. 근데 우리나라 소형차는 약하잖아요. 어느 게 더 많이 망가졌게요? 중고 소형차가 앞부분이 왕창 나가버리는 거예요. 벤츠는 이제 옆 문자 하나만 딱 나가버리고 만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많이 내려가지고 아이고 다친 데 없냐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빨간불인데 내가 잘못 봐가지고 잠깐 딴 생각하다가 막 이렇게 지나갔는데 받게 됐다고. 너무 미안하고 보험처리 다 할 테니까 그 연락처를 주고 이렇게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 운전하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만히 보게 되니까 목사님이거든. 근데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 빨간 신호인데 분명히 잘못했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안 다쳤냐고 그러고 보험 다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명함을 주고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며칠을 기다렸는데 보험사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형 승용차가 새 차가 교회 앞으로 새차 싹 들어오더래요. 운전사가 내리더니 목사님을 찾더니 목사님께 키를 딱 주더래요. 그러면서 편지 한 장을 딱 주는 거예요. 편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목사님 지난번에 사고 당했던 이 벤츠의 주인입니다. 저는 다친 데 없고 목사님 보니까 차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못 쓰게 된 것 같은데 개척교회도 아주 힘드신 것 같은데 제 차는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차가 다 망가져가지고 못 쓸 것 같아가지고 중형차를 보냅니다. 저는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하도 이렇게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정중하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보냅니다. 타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저도 사과 한번 내볼까 봐 그냥 벤치 한번 뒤로 박아볼까요 그냥? 제 아빠한테 가지고 뒤로 한 덩이 꽉 박아가지고 그리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사죄하면 됐잖아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지만은 의미하는 바가 커요. 교차로에서 싸움 나잖아요. 그죠? 신호 지킨지 안 지킨지 싸움 나지 않습니까? 딱 내리자마자 미안하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안 다쳤냐고 그러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게 되니까 그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인데 중고차가 앞에 다 나갔거든. 자기 차는 문짝만 나갔는데. 문짝값이 비싸요? 차 고치는 값이 비싸요? 벤츠 문짝값이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는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는 그 예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죠.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느낍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그 느낌도 함께 가지면서 나도 그 주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회복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용서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용서가 열매가 돼서 주님과의 회복이 있고 사랑과의 회복이 있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나를 위한 피 흘림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아버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주님의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는 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의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무엇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억누릅니까?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 가신 골고다 그 언덕을 하나하나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달으시는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나는 죽은 자입니다. 산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모습이 이 땅의 삶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주를,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그 발자취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되뇌이면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문 앞에서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의 입술로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이런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배가 제한을 받습니다. 아버지, 속히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의 사태가 잦아지게 도와주시고 멈춰지게 도와주시어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얼싸안고 함께 교제의 떡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모레면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을 우리들이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에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나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의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어서 끝까지 잘 이겨내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그 날을 그 축복 가운데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되어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부활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시간 경건하게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억만가지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이 밤에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들으며 주님 가신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게 걸어가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으로 부활의 승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